네, 오늘은 베드로의 한상이란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유명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자기 동창이 딱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너무 이제 은혜도 받고 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 친구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제 너무 반가워서 친구야 하면서 악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동창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더니 야, 너가 어떻게 여기 있어? 너도 여기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사실 여기 담임 목사야, 딱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동창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너가 목사가 됐어?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렇게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요. 근데 저 같으면 이제 거기 덧붙여가지고 야, 네가 교회 왔어? 저도 그 한마디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이게 말씀 전하고 했던 것에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제한이 없어서 그 모든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서 또 목사가 되게도 하시고 담임 목사가 되게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과 생각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고넬료의 사건인데요.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군대에 이제 백부장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듯이 백부장은 자신의 이제 휘하 밑에 100명 정도의 이제 군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한 이제 군대로 말하면, 지금의 현대식 군대로 말하면 대위,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위 정도 되는, 대위 정도 되는 그 한 부대의 이제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보통 로마의 군대는 로마의 이제 강함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목검으로 고되게 훈련을 받고 또 종교인처럼 절제된 생활을 하고 정말 많은 전술과 전략을 배웠습니다. 이 로마는 당시에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였고 또 그 나라를 통치하는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군사력은 어떤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도 로마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식민지들한테 이제 자유를 줘요. 그래서 어떤 그 식민지의 어떤 그 종교 그리고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의 자유를 줍니다. 이 대신에 딱 한 가지만 요구하죠. 바로 카이제르 키리오스, 바로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를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관용적인 로마도 평소에는 이렇게 잘 대해주다가 만약에 한 나라가 이 반역을 꾀하면 그 나라를 없앨 정도로 이 잔인한 모습도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정도 될까요? 헌병대 될까요? 그러니까 뜨기만 해도 다 두려웠듯이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이 이렇게 뜨면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시대상과 다르게 신약 성경에서는 백부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끼는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낸 믿음 있는 이제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먼저 이제 진실로 이 사람이 의인이었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고넬료도 이 당시에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악독했던 그 로마의 군인들과 좀 다르게 굉장히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백부장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 군인들은 종교인처럼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적인 삶을 살고
또 어떤 특별한 행위들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장에서 오는 두려움과 또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던 어떤 종교를 따르거나 어떤 그 종교를 믿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대교는 그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도덕적인 종교였어요. 굉장히 좀 뭔가 다른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그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풍토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문란해서 이제 검투사와 귀족 여인과의 그런 이제 성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정말 문란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쾌락을 계속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로 봤을 때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유대교로 입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와 반대로 이제 할례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믿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넬료는 이렇게 유대교를 믿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종교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경건하고 정말 구제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꾼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사건에서 이 굿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오후 3시쯤에 이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또 백부장이었던 그도 이 천사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 너는 요바로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도록 해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금 유숙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반드시 이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그런 기도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를 기억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이 은밀하게 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은밀한 독방에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그 모든 구제의 모든 현장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제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 가운데 이 경건한 사람을 이제 택하여서 이 사람을 요바로 보내고 그 성에 살던 이제 그 성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마침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 12시쯤에 우리나라 이 사도행전의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죠. 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또 12시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밥을 차리고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보자기 같은 이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4개의 기로 이제 묶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내려오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습니다. 나는 것과 기는 것과 그리고 수많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 율법에서 먹지 못하도록 금하는 그런 아무래도 그런 짐승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저거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너무 놀랐어요. 여태까지 자기는 한 번도 저런 거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 저는 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저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저는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런 거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너가 네 마음대로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이제 3번 있고서
이제 그릇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환상에서 베드로가 깨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깨고 보니까 도대체 이 환상이 뭔가, 도대체 이 환상 하나님께서 왜 내게 3번이나 보여주셨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마침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시몬의 문 앞에서 사람을 부릅니다. 베드로 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 베드로 있습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2 사람이 너를 찾을 텐데 너는 그 사람을 일어나 따라가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었다. 그래서 마침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베드로와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유숙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같이 섞여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같이 초대받는 것이 금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라에 갔을 때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모았습니다. 고넬료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주위의 사람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디디며 이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같이 교제해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땅에 가게 되면 이제 중절모를 쓰고 어떤 이제 그 약간 정장 차림 같은 복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거기서 그분들에게 좀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무래도 개 돼지 취급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 얼마나 그게 심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자신이 봤던 환상,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네 마음대로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원래 유대인이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거하고 같이 대화하는 게 원래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함부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환상들을 봤는데 도대체 나를 무슨 일로 당신이 불렀습니까? 이 고넬료가 답변합니다. 고넬료가 그 전에 이제 천사를 만난 것과 그리고 천사가 요바로 가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정확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초청하라 한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이제 위치와 정확히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서 정말 놀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더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는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즉 구원이 유대와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버림받은 땅으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 땅과 거기서 이제 멈춘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 땅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을 받고 변화된 것도 놀라운데,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담대히 입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병자를 고치고 마귀에게서 억눌린 자를 고쳤으니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하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이 산 것을 미리 모든 사람한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미리 택한 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건 사마리아이건 어떤 죄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 것을 이미 모든 예언자들이 이미 전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쭉 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넬료와 이 경건한 무리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았지만 또 많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구제와 기도를 했던 사람이지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과 그리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분이 명령하신 것들을 이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넬료와 그 친구들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소식을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 이 고넬료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예수라는 자가, 얼마나 예수란 그 개수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로마에서 정말 잘 행하지 않는 십자가라는 그 형벌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들었을 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 제자들이 돈을 주고서 시체를 몰래 빼돌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그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마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유대 신자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를 나무에 직접 죽였고 동참했고 동조했던 이방인들에게 오순절에 그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선물로 이제 부어지게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거기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틀을 깨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베드로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거하면서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동안 몇 백 년 동안 그 갇혀있던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확장된 것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성향이 폭력적이고, 그리고 욕을 하고 성질이 사납고, 집안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감옥에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이미 많은 경건과 구제를 하는 거 보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겠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리는 어떤 집단 중에 지극히 일부가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 집단 전체를 미워하는 서양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본 같은 나라가 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로마 군인들이 그 미움의 대상이겠죠. 저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죽였어, 우리 예수님을 죽였어 하면서 그 로마 군인들을 증오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나무에 달아 죽인 군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을 받던 고넬료의 집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와 예루살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심판의 복음이 고넬료와 그 집안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이제 저까지 이제 6대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자랑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복음을 이제 좀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막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저희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쭉 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곳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간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도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정말 가뭄에 그 비가 적시듯이 우리한테 필요할 때의 간증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한 사람, 정말 믿지 않는 그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간증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할 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의 깊이를 이해할 때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로운 간증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사역과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심판의 그 복음이 우리를 결국에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또
또 그것을 꿈꾸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제한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제 집에 오기까지, 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은 계속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지금도 한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보면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세요. 그때에 맞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때에 맞게 사람이 오게 하시고, 그때에 맞게 음성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도구가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고넬료한테 그 자리에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그냥 설명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한 거 너 믿으냐? 아,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도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사역의 도구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